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47절 먼저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 준비한 영상 먼저 잠깐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 안드레, 유다가 도망가려고 하네요. 바로 그때 베드로, 멋있어요. 요한, 베드로, 안드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바로 이 사람이 예수요 하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종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유다는 도망가기 시작하고요. 베드로가 그때 야, 이 손 못 놔!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을 그리고 요한은요 굉장히 겁을 먹고 안드레 일찌감치 튑니다. 베드로가 고군분투하면서 예수님을 도와보려고 하지만 요한은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유다도 도망가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귀를 친 게 아니라 귀가 베인 거죠. 제일 어렸던 요한, 근데 이들은 로마 군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귀가 떨어진 말고를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은 오른쪽 귀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혹은 사이먼 혹은 페트로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렇게 안 부르십니다. 들어보세요. 게파, 게파, 히브리어로 게바,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그리고는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이 영화에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지 못할 줄 아느냐? 만일 그리하거든 그렇게 된다면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시죠. 그리고 이 종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요. 마르코스, 성경은 말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귀가 잘린 병사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는데 특별히 요한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고라고요. PPT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48절 같이 읽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 48절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큰 무리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에게서도 파송된 그들이 칼과 몽치, 그 곤봉 같은 거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서 이릅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잡으십시오. 입맞추다. 이따가 설명할게요. 당시에는 여러분들 뉴스, 신문, 인터넷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많이 들었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보려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죠. 돌무화과나무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 줘라. 그래서 가서 입을 맞추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혹시나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하면은 도망갈 수가 있겠죠. 그래 몰래 가서 입을 맞추고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는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장 49절부터 50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49절 말씀에 입을 맞춘대요. 예수님 개일까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당시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설날 때 이렇게 새벽 큰절 하죠.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 문화예요.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어떤 인사를 하죠? 악수. 근데 이제 그 문화도 당분간은 좀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종플 때문에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악수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일부 예배가 마친 다음에 딱 있는데 이제 정원기 안수 집사님께서 이러지 아니하시고 저한테 오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여러분 그런 일종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50절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구여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다 아시죠. 그러면은요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쭉 옵니다. 그리고 속닥속닥 예수님 다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입술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다 아시죠. 딱 올 때 천천히 옵니다. 아까 우리 영화장 천천히 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죠? 쫙 싸가지 없는 어디 스승을 밟 그래야 돼요. 그게 맞죠. 근데 친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50절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 말이 뭐죠? 나를 잡아가라.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고요. 아니요, 그들과 싸워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익히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요.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51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가,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러면 되죠.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전부 다 베드로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쓰였을 당시에는 베드로가 살아 있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신분이 입장이 난처 하니까 일부러 익명으로 쓰고 12제자 중에 하나가. 근데 베드로가 68년경에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합니다. 그 이후에 쓰였던 요한복음, 이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였던 요한복음은 이제 베드로가 순교했으니까 이제 베드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하면서 직접 요한이 베드로의 실명을 거론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둘째치고요.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러면서 한번 질문합니다. 칼을 뺐어요. 칼을. 여러분들, 이 칼은 누구의 칼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칼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병사들의 칼을 빼서 걸로 쳤겠죠? 아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칼이라고요.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베드로의 칼. 그 왜 그는 칼을 갖고 와서 배고프니까 과일 깎아 먹으려고? 안 그러면은 그 뭐 산삼이나 뭐 그런 거 캐려고?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어부죠. 어부가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칼. 항상 그물을 집어야 되고, 그물이 뭐에 걸리면 또 이제 항상 제가 항상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안 갖고 다닐 때도 참 많은데 칼을 베드로 항상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칼은 베드로 뱃사람 칼이에요. 근데 이게 귀를 잘라야지. 꼭 귀를 자를 거야. 아니죠. 죽이려고 정확히 머리를 내리칠 때 피했겠죠. 그러니까 귀가 베었겠죠.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뱃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칼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지 가락시장 가서 이제 그 회 먹을 때 보면은 그 칼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고기가 그 생선이 두부처럼 썰릴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 칼 베드로가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 말고의 귀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 너 역시 진짜 완전 멋져. 진짜 너밖에 없다 정말. 야, 말고 귀 한쪽도 잘라버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아니 그럼 뭐죠 이게? 아니요, 그 베드로가 그래도 그 예수님을 지키려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린 여기에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은 대적하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비용신처럼 당하란 말인가요? 사도행전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자도 discipleship 여러분들과 이제 한 20주간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자의 길을요. 근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조금만 더 머리에 있던 걸 가슴까지 한번 내려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 잘 안 내려오죠. 정의가 뭘까요? 정의. 최근에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 샌들 교수님의 어떤 책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정의, 바를 정, 의로울 리, 바른 의가 뭘까요? 여러분들, 백과사전적인 의미는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 다시요, 정의, 법으로 돌아가 봅니다. 법하면 유명한 나라가 로마죠. 로마법. 아니요, 그 말고 그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 우리 세계사 시간 때 안 배웠어요?
다 아는 거죠. 그쵸? 예, 다 알죠. 왜 처음 듣는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네 눈을 다치게 했느냐, 너도 다치게 해. 누가 네 이를 상하게 했느냐, 너 똑같이 해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계속 합독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황금률이라 하죠.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정의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 용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의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정의가 있습니다. 너무 용기 있고 의리 있고 정의로워요. 하지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베드로는요, 한 비자 앞에서, 어린 여자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두려워서, 그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그가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봤던 그의 모습 정말로 용기, 의리, 정의일까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없었던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어떤 이는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그런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설렁.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너무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이름 바꿔 시몬, 이름 바꿔. 너 앞으로 베드로, 케파, 페트로스,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천국의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매면 위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죠. 하지만 비로소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십자가 져야 돼. 나 이제 죽게 될 거야. 많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왕이 되셔서 높은 분이 되시면 나는 그 밑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 돼야지. 한 볏을 해야지.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우리 야고보하고 요한, 예수님 나라가 건설될 때 한편에 또 한편에 세워주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선수치다니. 12명의 모든 제자들은요, 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걸 몰랐습니다. 왕이 되실 거야. 내가 한 자리 해야지. 그 가운데 예수님께 비로소 이제 말합니다. 나 이제 십자가에 죽게 돼. 예수님 이제 그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의리를 갖고 그랬죠. 절대 그런 일은 아니요. rebuke. 항변하여 이르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rebuke. 꾸짖고 책망하고. 그게 뭐죠? 에피트마우. 주님 그게 뭡니까? 주님 똑바로 해요. 다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게 결코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내 야망과 욕망을 위한 그런 모습이라 그랬었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이분이 왕이 되실 거야. 그래 내 앞길이 열리지. 그런 마음으로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던 건 아닌지. 분명하건대 그가 나중에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용기였을까? 아니면 객기 아니었을까? 의리? 정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냉철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따를 때 용기, 의리, 정의 그런 거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필요한 건 예수님께 대한 의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정의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갖고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히 용기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까지 그런 걸로는 주님을 못 따릅니다. 그런 건 잠시 잠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53절, 54절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칼을 두루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 부를 수 있다는 거 너 모르니? 12군단.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한 군단은요, 보병 6,000명에다 기병 거의 700명을 포함합니다. 다시요. 한 군단은 보통 6, 7천 명의 군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12군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8만 4천 명. 더 된다. 그러면 거의 한 10만 명 되는 군사를 다 부를 수 있을 줄 모르느냐? 여러분들 어떤 그 스케일이 좀 체감이 안 되시죠? 이렇게 한번 설명합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6만 4천여 명입니다. 6만 4천여 명. 다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꽉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천군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거 너 모르니? 그렇게 많은 천군 천사 부를 수 있어. 이사야 37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여러분들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공을 합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요. 그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산헤립의 편지를 여호와의 전 앞에 펴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산헤립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십니다. 칼을 뺀 천사 한 명을 보내시죠. 다음 날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시체가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네요. 너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꽉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천군 천사 부를 수 있다는 거 모르니? 근데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민을 하게 돼. 그럼 왜 당하시는 겁니까? 주님, 그럼 왜 당하시는 거예요? 54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평행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그런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다시요. 같은 방법을 쓰지 마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은요, 세상은 말합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약해도 강한 척 해야 돼.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돼.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소통을 해야죠. 안 그러면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한쪽이 손해를 봐야 돼요. 한쪽이 한쪽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세상의 방법 쓰게 되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 그들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서는 안 돼. 탁구를 칩니다. 쳤어요. 다시 치고 계속 랠리가 주어집니다. 이 탁구 언제 멈추죠? 누군가 공을 안 치거나 누군가 공을 잡아야만 이 게임은 멈춰지죠. 마찬가지입니다. A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싸웠습니다. A가 B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B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B2. 10년 동안 열심히 무공을 연마하고요. 내 아버지 원수, 에이 받아라. 그래 당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들아, 힘내거라. 아버지, 와! 다시 A가 죽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어. 하지만 A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A2. 다시 A2도 다시 10년 동안 무공을 연마하고 B2하고 싸웁니다. 나중에 또 이겨갖고 죽습니다. B3가 또 다시 무공을 연마하고 다시 B2 죽고 다시 A3 다시 계속. 어느 한쪽이 멈춰야 돼요. 어느 한쪽이 품어야 돼요. 어느 한쪽이 참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악순환이 끊어지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죠. A가 B에게 잘못했습니다. B가 용서합니다. 다시 B가 A1에게 잘못했습니다. A1 용서합니다. 왜요?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용서합니다. 왜요? 용서받았으니까. 또 다시 용서합니다. 왜? 이유는 없어. 내가 용서함을 받았거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겁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바꾸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용서